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른 시간에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송파교회 만화인 중창단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곳을 향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 농군 학교를 아시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런 구호 아래 농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 생전에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였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좀 표현이 투박하긴 하지만 명쾌한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쾌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저런 면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구나. 저 사람의 저런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그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1절과 2절입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3절에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일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참 중요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찬송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성전 저편에서 그 자매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나가는 이 자매님에게 다가가서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자매님. 무슨 기도 제목인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가사, 주 예수 앞에 아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아뢰면 내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사는 게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2013년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때 애국가를 부른 중증 지적 장애인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집 가서 시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저는 불교니까 저한테 교회 나가자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당찬 며느리였어요. 근데 얼마 후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억지로 끌려서 나가게 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신실하시고 성품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보자. 그렇게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을 낳고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었는데 병원에서 말해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보니까 아기가 머리가 2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머리가 2개인 것이 아니라 뇌가 흘러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권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산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방으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집사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낳겠다. 그렇게 모세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핏덩어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게 돼요. 뇌수술을 받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냅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말도 못할 것이고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이 아이가 호흡곤란이 오고 말을 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4번의 뇌수술, 기타 다른 수술 6번, 총 10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7살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걷지 못해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앉아있지를 못해서 앉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손자가 태어난 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별명은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입니다. 꿈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작년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얼마나 힘차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어요. 의사는 낳지 말라고 했지만, 낙태를 권했지만 하나님은 낳으라고 하셔서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걱정이 찾아왔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10번이나 수술대에 올랐으니 그때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기도로 아들을 키웠고 그 결과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하고 행하시고 기도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5편 5절과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나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자신만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세요. 그릇.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 주방에 큰 그릇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작은 그릇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큰 그릇, 작은 그릇이 모두가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죠. 더러운 그릇입니다. 깨끗해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무슨 복입니까? 소유의 복이 아니에요. 성품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복. 이 성품의 복이 없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성품의 복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구역, 여러분의 교회가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예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어제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아무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번뜩 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대요. 근데 없는 것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져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기도하라,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계획을 펼치시리니 그저 사랑하고 기다려라.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계속 의지하라. 기쁜 마음으로 의지하라.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나의 도구는 깨끗해야 하고 예리하게 날이 서야 할지니 오직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느니라. 너 자신을 훈련하여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때 너의 모든 찰나의 생각들조차도 응답받을 것이며 너의 모든 소망이 채워질 것이며 너의 모든 행동이 쓰임받을 것이다. 모든 해로운 생각들을 거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인도하시면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하면서 살지는 못하죠. 때로는 안 좋은 말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내가 안 좋은 말을 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했다면, 무례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했다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함부로 말씀하셨다면 자녀에게도 사과하셔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줘.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의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말로써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써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들의 말이, 그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말로써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니까 다윗이 어디 있다 하는 소리만 들리면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나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을 지핀 게 뭐였어요? 그 여자들이 생각 없이 부른 노래 때문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냥 다윗을 찬양하려면 다윗은 만만히로세 그러면 되지. 왜 비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교당하면 불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심하게 코를 골면 막 짜증을 내면서 저리 가서 자라고 하고, 백지 생활하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잠을 잘 때 심하게 코를 골면 아이고 얘가 백지 생활을 오래 해서 몸이 허해졌네. 여보 보약 한 제 지어서 먹입시다. 그러면 이 여보께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오늘 죽 썼다. 목사님은 알거든요. 설교하고 나면 자기 설교가 어땠는지. 오늘 나 죽 썼다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그러게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도 잘하더만 당신은 왜 그래요?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여보 죽이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가 많은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내의 말이 엉터리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 우리의 혀가 통제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말로 실수하고 자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제가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직장인 성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의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있는 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문제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낱낱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뇌질환 심장질환도 떠나갈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마비된 팔과 다리의 감각과 힘이 돌아올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곤고한 심령으로 기도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품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